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치르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자기의 장녀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블레셋 사람과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싸우라. 죽을 정도로 싸우라 이거죠. 자, 그러나 이 사울의 말에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골리앗과의 전쟁할 때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이렇게 조건으로 또 내밉니다. 이미 약속을 했으면서도 또 추가적인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일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과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싸우다가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사울이 굉장히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이 절박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이렇게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자기 딸이 받을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혼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말 다 해놓고 다윗이 정말 죽어버리면 딸이 받는 상처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죽일 다윗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좋을 대로 약속하고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되면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악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위험해지고 또 이런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 구조적으로 악이 이 사회에 침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 여러분,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건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다 여호와의 싸움이고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사울은 지금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죠.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에는 다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딸이고 뭐 상관하지 않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의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보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제가 왕의 사위가 되다니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같으면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스도 노도 안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예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자기가 강한 사울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왕위를 찬탈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구나, 꿍꿍이가 있구나,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노라고 말하면은 거절과 분노가 가득한 사울을 자극하는 말이 돼요. 나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도 노도 안 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예수도 너도 하니. 이런 대답을 통해서 그 사울의 다윗을 향한 경계심을 완화시켜버리는 거죠. 아주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가는 곳마다 죽지 않고 살아남고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믿죠.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러나 거기에 보면 또 다윗의 이런 겸손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려고 해도 다윗이 교만하고 잔머리 굴려서 사울에게 아분하고 그랬다고 하면 다윗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여기서 사울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예스라고 하면서 사울을 높여주려고 그런 잔머리 굴렸다면 사울이 오해를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겸손과 지혜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겸손함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과 악을 분별해서 사울이 아무리 좋은 말을 이렇게 하고 좋은 기회를 주더라도, 왕의 밥상이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왕의 포상이 다가오더라도 다니엘처럼 겸손과 지혜, 시험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겸손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겸손과 지혜로 시험과 악을 분별해서 위기를 빠져나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죠.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중약에 대해서 보면은 딸을 메랍을 다윗에게 시집 보낸다 했는데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보냈거든요. 이 말은 그 중간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자, 왜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냈을까?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메랍도 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낸 거지, 뭐 갑자기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울의 이 악함이 더 드러나는 거죠. 사울이 이것을 알고도 메랍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정말 시집을 보내도 문제이고 안 보낼 거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어떤 문제예요. 사울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할 말이 없죠. 말할 게 없죠.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이 사실을 신하가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이것을 또 좋게 여기네요. 왜냐하면 메랍은 다윗에게 시집 보내기 힘들었어요. 이기고 와도 자기도 보낼 마음도 없지만 메랍도 다윗에 관심이 없어요. 아드리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미갈이 또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게 또 기회인 거예요. 미갈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윗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울이 악한 거죠.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사울은 이번에도 이걸 가지고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미갈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이번에도 블레셋과 싸우다 죽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속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또 거짓말을 하죠.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직 사실 사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위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가 아니고 둘을 통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둘을 통하여서 너가 나의 사위가 되리라.
그럼 이 둘이란 게 뭐냐?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그런데 결국 결론은 같은 말인데 맏딸 메랍과 그 다음에 미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사이가 된다. 맏딸도 너가 잘했고 이제 미가를 준다고 할 때도 잘하면 주겠다 이러느니, 또는 이제 블레셋을 죽이고 다음에 이제 조건을 제시하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배우면 주겠다. 이렇게 2개를 다 잘하면 너가 나의 사이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면 너를 나의 사이로 삼겠다.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22절에는 신기하게도 다윗의 대답이 없습니다. 왕이 말했는데 다윗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믿지 않는다. 나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이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는 거죠.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또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기죠. 대답하지 않아요. 예스도 노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울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말하고 2번이나 다시 말하는데 이 다윗이 이제 자기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 사울도 이런 걸 가지고 또 화낼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벌어질 수도 없죠. 사울도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화를 내거나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을 통해서 중간에 이제 이 언론 플레이를 다시 하는 거죠. 22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예, 사울이 이제 자기 신용을 잃은 것을 이미 알고 신하들을 통해서 전달하죠. 신하들에게 뭐라 합니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비밀이란 말은 이거 뭐 다른 사람 모르게 귓속말로 말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나의 이 진짜 의도가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히 말하는 거예요. 내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잘 전달해라. 뭐라고요? 나도 사랑하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왕의 사이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좋게 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악하죠?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니라. 자,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이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귀에 전하단 말은 직접 보고 말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뭐 멀리 전했고 또 누구를 통해서 전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신하들이 왕명을 받고 왕의 말을 직접 전달했다. 중요하단 말이죠. 자, 이번엔 다윗 역시 지혜롭습니다. 거절하지도 않고 이번에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어떻게 너는 이들은 왕의 사이가 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느냐. 다윗이 의도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왕의 사이가 될 자격이 없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 사이가 되려면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왕의 사이가 되려면 더 많은 결혼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들은 거예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내 사이를 삼겠다고 했는데 딸도 안 주고 지금까지 재물도 안 준 거예요. 포상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줘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 시집을 장가를 갈 건데 지참금을 지불하고, 왕이 아직까지 상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나 가난해서 사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사울이 다윗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자, 그러니까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신하들이 이제 다윗의 말을 그대로 전했죠. 사울이 예상이라도 했듯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결혼 지참금도 필요 없고 관심이 없죠. 사울은 오직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받는 거죠. 이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하겠다 이거예요. 왜 갑자기 블레셋 사람을 죽여라도 아니고 포피를 100개를 배우느냐 이렇게 말하냐면, 이 당시 그 할례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이렇게 했고, 이 할례라는 게 원래 이 가나안 근동 지역의 그 문화예요. 하나의 의식으로 이미 그 다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언약의 이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그게 신학의 의미가 부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이미 해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 사람들만 죽였다는 이 증거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만 죽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의 의도입니다. 죽이기도 힘든데 거기다 포피를 100개 배우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의도했습니다.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면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신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말을 그대로 전했죠. 다윗이 듣자마자 갑니다. 그래서 결혼한 날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배웠다. 그렇죠. 자, 이 100개만 가져라 했는데 왜 200개를 가져왔는가?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70인형은 이거를 그냥 100개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100개를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윗은 사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들을 통해서 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사울이 사이로 삼겠다는 약속을 3번을 예고했었죠. 골리앗을 죽였을 때,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겼을 때,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베어왔을 때. 자, 이렇게 3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 했죠. 3번 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결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 사람도 이기고 블레셋 사람은 포피도 베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이죠.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면 사울이 보고 알았고 미갈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했다, 존경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제거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똑같이 보았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 또 이게 마지막 순간이에요. 왜? 그래도 이제는 자기 사이잖아요. 이제라도 사이를 삼았으면은 사울이 돌이켜야죠. 내 가족이니까, 내 식구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제는 아예 더욱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사울이 선을 또 넘었습니다. 또 선을 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결론을 뻔히 예상할 수 있죠. 결국 사울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려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고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다윗과 다윗 신하들을 구분하여 말하보죠. 이제는 다윗은 이제 신하가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이죠. 왕의 사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제 모든 결론은 다윗은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까지 결론이죠. 이제 사울은 내리막길을 가고 다윗은 심히 존귀한 자가 되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갈수록 더 존귀하게 되는,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